이사야 5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반을 지났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이제 자신의 외아들인 메시아께 이제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뜻을 충분히 아시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그 대속, 즉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 대속을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곤욕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곤욕을 당하실 것인데 괴롭다고 느껴질 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난의 상황에 그 메시아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정작 그 메시아는 침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고난들을 오늘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침묵으로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곤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정적으로 너무 괴롭고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너무 오래돼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신지 새벽 예배를 일찍 와야 하니 열쇠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제가 교회 이제 문 열고 닫고 뭐 이렇게 냉난방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 가정이 이제 등록 신방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저한테 헌금 봉투를 주셔서 제가 그거를 이제 주일에 교회에 올려드리려고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일반 봉투 흰 봉투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구겨지고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왜 이런 봉투에 헌금을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금을 가져와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그것을 교회 감사헌금 봉투로 옮기고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쓰고 이제 헌금 봉투에 그 헌금을 올려 드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이제 그해 연말에 제가 사임을 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이나 되었을까요? 그 헌금을 받은 그 시점에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서울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드렸던 헌금을 다 받아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헌금을 하면 봉투를 보관을 이제 일정 기간 하게 되는데요. 어, 등록 신방을 했을 때 그 흰 봉투도 자기가 냈는데 그것도 갖고 있느냐? 그것도 가져와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헌금 봉투가 보관이 안 된 것이죠. 이제 교회는 제가 옮겨서 올려드린 헌금 봉투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그 봉투 흰 봉투 버렸으니까요. 이제 그 헌금이 어디 갔을까?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교회에 올리지 않고 가져갔습니까? 라고 묻는 전화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상황들이 생생한데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헌금에 손을 댄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엄청난 주님의 이 말씀의 영광과 그 위엄에 제가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저희들에게 억울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저희들은 저희의 속마음을 막 이렇게, 뭐 억울하니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심각해지면은 참지 못하고 싸우고 거친 말이 오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선지자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을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게 될 것을 오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메시아께서 그 곤욕과 괴로움이 있으신데도 침묵으로 그 모든 곤욕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이 마음이 좀 담대한 사람이 그것을 잘 참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저는 사람 사이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이런 곤욕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신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오늘 선지자는 예수님을 마치 눈으로 본 사람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 곧바로 체포되어서 새벽부터 긴급 재판에 회부가 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자신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말로 주님을 몰아가면서 결국 집요한 작전으로 빌라도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과정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언쟁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안타까우리만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무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강력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자신은 이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맞다. 그리고는 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데 괜찮으셨을까요? 저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저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십니다. 그러니 곤욕을 당한 때는 괴로우신 거예요. 오늘 이 괴롭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괴로우시다는 표현입니다. 채찍에 맞으시면 저희와 같이 아프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곧 사람이 되시는 일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이 멸시하고 십자가로 처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치욕스러운 수치와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작은 것 하나 무시당하면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시죠? 네, 저희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상황 앞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린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 앞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을 지키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침묵으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적절하고 풍성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에어컨이 너무 세시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기 걸려서 가시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빛의 속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깜빡하시면 한 가지가 훅 지나갑니다. 네,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심한 곤욕과 또 이 수치를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지만 이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도 이루어낼 수도 없는 이 구원을 위한 그런 과정임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확실히 알고 계셨기에 물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루어내는 구원의 영광과 그것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아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저희에게도 알게 해주셔서 늘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품인 이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참 행복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 견고한 연합에서 오는 평안이 주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내면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과 심한 매질, 사람들의 배신과 죽여야 한다는 외침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런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괴로움을 경험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서에서 보는 이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평정심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뭔가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지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소리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람들을 협박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평안과 평정심 속에서 이 상황들을 당차게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님의 말씀은 힘있고 당당합니다. 침묵 속에서 이 극심한 고난들을 감당해 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이 평안, 곧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책에서 한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도 참 정확하고 적절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니 사람들이 있건 없건 누가 나를 버리건 내 편이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스럽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평안과 만족함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떨까요? 고난 속에서 이 괴롭습니다마는 흔들림이 없이 모든 그 고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시련도 그 평안과 그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한 안정감 속에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요, 고난은 괴롭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상황을 함께 지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의 무시, 외면, 사람들의 강력한 모함과 핍박,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정심 속에서 이 일에 되어지는 추이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경험을 사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로 한번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에 임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부요한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섬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친밀한 연합 속에서 경험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비밀한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 상황을 지나고 계시기에 당당하게 침묵으로 이 상황들을 일관하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안과 은혜는 성도인 저희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안정감이 있고 이 하나님 주신 만족감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이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누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영적 상태를 경험할 때마다 저는 이런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고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 성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이 평안을 충만하게 부유하게 누리며 지났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믿음의 성도에게 자신의 삶을 고난과 이 시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죽으러 가는 거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것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비유인데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그런데 털 깎는 양을 보면 그 큰 덩치의 양을 목자들이 잡고 그 배 아래부터 이 무서운 이 큰 가위로, 칼로 이 털을 잘라냅니다. 그때 양은 가만히 있죠. 왜 잠잠할까요? 무서워서 잠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목자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참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다 보면 아픔과 어려움들이 실제로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있다고 더 기뻐하고 또 무엇이 없다고 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부요한 평안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그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당하게 되는 많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에 더욱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같이 저희 모두가 더욱 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으로 충만하여 흔들림 없이,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침묵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을 향한 선명한 목표 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은 이 사명이 있으셨던 것이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기적들은 몰라도 사실 이 장면은 너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 있는 자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곧 죄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인 메시아는 이 예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를 주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번 세 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을 한번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당신이 성취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의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죄인들에게도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함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아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또 그들의 깊은 아픔과 고통들을, 그들의 눈물을 경험하고 이제 그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오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루라고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완성하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돼야 되고 자신이 그 죽어가는 죽음을 당해야 될 양들의 이 양들 대신 생명을 잃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알고 이 일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아예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이 고난을 수반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이 십자가를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학교에서 영혼을 섬기는 교사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섬기는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잘 성장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교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학생이 교회에 빠져보십시오. 전화하고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계속 안 보지만 카톡도 계속 문자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하고, 왜냐하면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주셨거든요. 그 목표는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이 심장 뛰게 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정말 지금도 마음 설레이게, 아니면 깊은 고민에 빠질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빨리 끝내주시면 드라마를 보러,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를 봐야지, 이런 목표,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누가 뭐라 하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든, 돕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일에 자신이 함몰되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은 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선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더 설명을 하거나 불평을 하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 사명을 하나씩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표가 있습니까? 식당을 섬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1년, 2년은 지난 것 같은데 이제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식당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식당. 밥은 먹어야 되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너무 어렵습니다. 전화는 받으라고 있는 건데 받지도 않고, 문자는 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연락도 없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가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가정을 잘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다양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명들이 모여져서 그 다양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 동문교회는 각자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목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이 목표가 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씨름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저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너무 잘 모르지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믿는데 부족하지만 허락하신 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혹한 이 깊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참혹한 고통을 침묵으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날마다 그 평안으로 힘있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제게 콕 집어서 주신 사명, 그래 너 상수야 너 그거 막 이렇게 콕 집어서 주신 거 이러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먼저 가신 길을 주님처럼 당당히 또 당당히 또 힘있게 침묵하시면서 이 깊은 감사와 용기로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지만 저희 삶에는 늘 불평과 부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부끄러운 말들도 많고 불신앙과 사랑이 식어진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하신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깊은 안정감 속에서 고난과 시련들을 당당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고단한 일들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